무언가 계획이 세워진다는 건 좋은 일이죠. 그 아까 전에 잠깐 공정함 이야기를 했는데 공정함에 가려면은 무엇을 관리 잘해야 될까요? 건강, 몸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몸이라는 것이 마음처럼 막 잘 움직여지면은 좋겠지만 또 그게 그렇지가 않아요. 또 어떤 분은요, 공정한다 그러니까 한 3달 전부터 열심히 운동을 하는데 그러다가 몸에 무리가 와서 오히려 관절이 안 좋아져가지고 가야 될 때 못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뭐든 적절히 해가지고 그 다음에 천천히 꾸준히 해야지만 관리가 돼요. 오늘은 제 몸 상태가 별로 안 좋아요. 디스크가 제가 있거든요. 이제 좀 오늘 움직여 보니까 허리도 뻐근하고 좀 그런데, 자, 이렇게 제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가요? 아닙니다. 컨디션이 어느 날은 좋고 어느 날은 나빠요. 물론 꾸준히 관리한다면 그거에 따른 무엇은 있겠죠? 좋아짐은 있을 겁니다. 우리 몸도 제 마음대로 안 돼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우리 마음도 제 마음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하물며 제 몸도 제 마음도 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되지 않는데 남이 내 말에 따라서 몸이 움직여질까요? 네?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이렇게 변해라 이렇게 변해라 움직여질까요? 네. 하물며 사람의 마음이 제가 막 얘기를 한다 그래서 변화가 될까요? 네? 물론 영향은 줄 수가 있겠죠. 지나가다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마음이 변화하고 싶을 때 그것들이 다 소스가 돼가지고 변화하게 돼요. 그래서 제가 변화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다 소중해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정신, 희우분에 배웠어요. 정신, 바른 믿음은 뭐하다? 희우하다. 희우하다는 것을 좀 쉽게 표현하자면 뭐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드물다. 또는 드물기 때문에 어렵다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어떤 믿음이요? 바른 믿음이요. 그러면 도대체 바른 믿음이 뭘까요? 바른 믿음을 얘기하기 전에 부처님 법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만났는데 우리가 이 부처님 법을 만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경전에서는 이렇게 설명해요. 맹구 우목이다. 들어보셨나요? 저희 은사스님께서 자주 하시는 법문이세요. 맹구 우목. 부처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 이 대지가 다 바다로 변한다고 하자. 이 대지라는 것은 이 땅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대지가 바다로 변한다고 하자. 거기에 널빤지가 하나 떠다니는데 그 널빤지에 구멍이 다 뚫어져 있대요. 그런데 눈먼 거북이가 그 망망대해를 헤엄치다가 100년에 한 번 뭐 하는 거죠? 숨 쉬려고 이렇게 올라와서 바다 위로 올라오는데 그 떠다니는 널빤지를 스쳐서도 안 되고 지나쳐서도 안 되고 뭐 해야 된다? 그 구멍에 딱 알맞게 자기의 목을 집어넣어서 숨 한 번 쉴 수 있는 그러한 인연이 이 사람으로 몸받는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즉, 이 사람으로 태어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아니면 쉽다라는 거예요? 아니,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씩 숨을 쉬려고 오는데 그냥 숨 쉬는 것도 아니고 떠다니는 널빤지에 구멍이 뚫려 있는데 거기에 자기의 목을 쏙 집어넣어서 숨 한 번 쉬고 그 다음에 가는 그 인연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이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 사람 몸 받은 인연이래요. 너무나 귀중하죠. 근데 이 귀중한 몸뚱이를 받아가지고 더 어려운 게 있대요. 그것이 무엇이죠? 불법을 만나기가 어렵다라는데 그 불법을 만나서 올바르게 공부하기가 참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불법은 만날 수가 있어요. 여기서 듣고 저기서 듣고. 근데 거기에 내 마음이 합치돼서 부처님이 가르침이 무엇인지 정말 느껴보고
그것을 실천하려고 노력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내 삶에 녹아들 수 있게 하는 것은 더더욱 어렵다라는 거예요. 섬계투침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섬이 무엇이냐면 가느다라는 거예요. 개가 무슨 뜻이냐면 겨자씨예요. 겨자씨. 아주 가느다란 겨자씨. 아주 요만하대요. 요만하대요. 그 겨자씨를 공중에 탁 던진 다음에 그리고 나서 뭐 하는 거예요? 투침. 바늘을 던져서 그 섬계에 가는 겨자씨에 폭 꽂히는 인연이 불법을 제대로 만나는 인연이래요. 이거 어려울까요? 쉬울까요? 지금부터 평생을 가지고서 겨자씨를 가지고 한번 던져보세요. 죽을 때까지 되나 안 되나. 네. 이렇게 우리는요, 부처님 법을 지금 만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이 상당히 소중한 거예요. 정신희우분을 얘기하고 이제 우리가 7, 무엇을 얘기할 거냐면 무등무설분을 얘기할 거예요. 무등무설분이라는 것은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싼냐에 대해서도 이야기하셨고 그 다음에 또 무엇을 이야기하셨느냐, 락샤나라는 것도 이야기하셨고 니미따도 이야기하셨어요. 싼냐라는 것은 보다 더 정확한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해요. 무언가 기대어져서 이루어지는 생각. 즉 이것은 완벽한 생각이 아니라 완벽하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기대어져서 이해하는, 즉 아르말이라는 것이 바로 싼냐라는 거예요. 저는 강원도 정선군 고안읍 두문동 출신이에요. 네, 아주 시골이에요, 시골. 근데 이 시골 어린아이가 피자라는 얘기는 들어봤지만 피자라는 걸 직접 먹어본 지도 없었어요. 그때는 인터넷이 없어서 피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냥 서양 뭐라 그래요? 빈대떡. 피자를 옛날에는 뭐라 그랬냐면 시골에서 서양 빈대떡이라 그랬어요. 저희 때는 시골에서는요, 그 커피를 어떻게 마셨냐면은 미숫가루처럼 그 대접에다가 타가지고 마셨어요. 네, 뭐 이렇게 컵에다가 이런 거 생각을 못했어요. 양은 그릇에다가 다 마셨어요. 그게 이제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피자에 대해서 그냥 서양 빈대떡이라는 것만 알고서 그것이 어떤 맛일 거다라고 대충 생각하고 있는 거. 이것은 무엇이냐면 무언가 기대어져서 나오는 생각, 즉 완벽하지 않은 지혜를 얘기해요. 하지만 중학교 때 전학을 가서 피자를 직접 보고 입에 넣었더니요, 뭐 이렇게 맛있는지 그제서야 무엇을 아는 거예요? 피자의 맛을 알고 피자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무엇이라 그러냐면 통찰지 또는 현전지, 눈앞에 바로 있어서 바로 드러난 것, 그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두 자로 무엇이라 그런다? 반야라 그래요. 반야. 반야. 오늘 이 무등무설분에서 정말 반야가 무엇인지, 우리가 법을 만나는 자세가 무엇인지 한번 다시 공부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읽어볼까요? 우선 한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 어이우나 열애득 아누다라 삼약삼보리야 열애 유소설법냐 수보리언 여아 해불 소설이 무유정법 명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영무유정법 열애가설 하이고 열애 소설법 개불가치 불가설 비법 비비법 소이자 일체현성 개의무의법 이웃차별. 한글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열애가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을 얻었는가? 열애가 설한 법이 있는가?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의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자, 무등무설분.
무엇이라고 얘기했죠? 얻을 것도 없고 그 다음에 설한 바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했느냐? 수보리여 그대 생각은 어떠한가 하면서 우리가 이 금강경 독송할 때 가장 생소한 단어라고 얘기할 수 있죠. 옛날에는 안욕따라 삼약삼볼이라고 이제 경전에서 이렇게 이제 번역할 때 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음을 따라서 안우따라 삼약삼볼이라 그래요. 안우따라 삼약삼볼이, 안욕따라 삼약삼볼이, 그것을 한자로 해석을 하면 무상, 정, 등, 각이에요. 무상, 위 없이 높은. 즉 그것보다는 위가 있다 없다? 위가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저도 무상한 키를 갖고 싶었지만 무상한 키가 아니에요. 저보다 높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 다음에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이 무상이라는 단어요. 위 없이 높은이라고 얘기했는데 그것은 상대적으로 위 없이 높은 것일까요? 여기서 만약에 상대적으로 누구보다 위 없이 높다라고 얘기하면 이미 벌써 법상 법의 그물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진리의 세계에서 위와 아래, 높고 낮음, 이 차별을 두지 않는 것. 그래서 법에 대한 어떤 걸림이 없고 이 법조차 땡목으로서 알아버리는 것. 그것이 우리 부처님께서 지금까지 말씀하신 거예요. 따라서 안우다라 삼약삼보리는 무상, 위 없이 높은 거지만 어떤 비교할 대상으로서의 위 없이 높은 것이 아니에요. 단지 왜 위 없다라고 얘기하느냐? 우리 불법에서 가장 중요한 걸 무엇이라고 생각하냐면 바로 본인의 가지고 있는 번뇌와 망상을 뭐하고 다 풀어버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나서 열반을 성취하는 것, 즉 대자유를 얻는 것을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즉 고통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위 없다라고 얘기했을 때 왜 위 없냐? 그것만큼 고통으로 벗어나게끔 할 수 있는 법이 참으로 좋은 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누다라 삼보리는 우리가 위 없이 그렇게 깨달음으로 열반으로 갈 수 있게끔 하는 우리 열애의 지혜와 동등한 지혜를 얘기하는 것이 무엇이다? 바로 아누다라 삼약삼볼이에요. 근데 이것도 단지 정의로서만 무언가 설명을 하고 이해를 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이 있을 뿐이지. 부처님께서는 아누다라 삼약삼볼이를 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무상정등각을 설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안 하신 거예요. 그렇다고 또 여기서 안 하셨다고 하면은 그 또 안 하셨다라는 말에 걸려버려요. 여러분들, 김치찌개 제가 이제 뭐 법을 설명할 때 얘기하는 건데 백종원 씨가 이제 나와가지고 요리를 막 하죠. 그렇죠? 막 보면은 막 대충 집어넣는 것 같아요. 설탕도 막 이만큼 집어넣고 막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대중들이 먹어봤을 때 그 음식이 맛있기 때문에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유행하고 있고, 그것을 따라하고 있고, 그것을 뭐 하고 있어요? 연구하고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그리고 지금 되게 보니까 선한 영향력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 가서 시장도 살리게 하고 이런 모든 것들이.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그래요. 우리가 아무리 레시피대로 티스푼으로 뭐 설탕 뭐 얼마, 그 다음에 무슨 맛술 얼마, 뭐 아무리 그런 걸 봐봤자 음식 잘 만드는 사람이 그냥 툭툭툭툭툭 던져서 먹는 그 맛에 비교할 수 없을 때 우리는 이 레시피가 중요한 거예요? 이 음식이 중요한 거예요? 음식이 중요해요. 마찬가지예요. 다 설명하려고 그것을 정의 내리려고 언어적으로 얘기하지만 우리가 스스로 내 마음의 불안을, 내 마음의 고통을, 내 마음의 욕심을, 내 마음의 분노를 직접적으로 이 말들이 아니라 벗어날 수 있다면 그거는 정말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바를 실천하고 있는 대자유인이죠. 어느 정도 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거예요. 요즘 우리 사찰에 그 이제 종이를 이렇게 놔두고 가시는 분이 있어요. 아주 또박또박 글씨를 잘 쓰시더라고.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어디다 놔두냐면 저 법당 뒤편에
화장실 뒤편에 이렇게 바닥에 놓고서 언제 오셨는지 왔다 가셔요. 그런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주기도문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아시옵고, 그것을 거기다가 아주 고이 모셔다 놓고 가요. 제가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저는 뭐 해야 되죠? 그걸 뭐 비를 맞춰서 뭐 이렇게 뭐 그게 아니라 잘 고이 주워가지고 소각장에 가서 열심히 태워요. 뭐 그걸 제가 뭐 어떡하겠어요. 뭐 그걸 뭐 스크랩 해가지고 모아둬요. 뭐 아니면 뭐 그래요. 단지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분은 아마 어떤 마음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여러 가지 경로로 그럴 수가 있어요. 우선 첫 번째,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올바른 법을 전도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하양포교당에 전함으로써 저 주지 스님이 얼른 이 절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머리를 기르고 교회에 회개하고 그러길 바래서 그럴 수도 있어요. 또는 그 분은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제가 유추를 좀 해본 거예요. 아, 당신이 이렇게 하는 그 행위가 당신의 말씀을 실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 순간요,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주기도문이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은 기도를 올바르게 할 수 있을까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신 바로 진짜 중요한 주기도문이에요. 그런데 그 주기도문을 사찰 어디 보이지 않는 구석에다가, 그것도 연습장에 써서 바닥에 내려놓고 가면, 제가 죽지 않으면 비가 옳고 누가 밟고 뭐 할 텐데, 당신의 그 거룩한 말씀을 그렇게 놔두고 간다라는 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만약에 정말로 귀한 말씀이고 그것을 받들어야 한다면 저는 그런 식으로 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진리라고 했을 때, 내가 무언가 그것을 진리라고 해서 다른 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하는 순간 이 세상의 진리는, 그분의 진리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제가 참 좋은 내용 읽어드릴게요. 진리를 깨닫는 길이라고 해서 마지막 이가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만이 진리라는 것은 오류이다. 어느 날 한 바라문이 부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진리를 깨달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했을 때, 우선 부처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것만이 진리라고 얘기했을 때 그것은 오류이다. 당신이 만약에 그것을 진리라고 생각을 한다면 그 말씀을 잘 듣고 당신 안에 잘 갇혀라. 그런 다음에 이제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은 부처님, 어떻게 하면 진리를 보호할 수 있습니까? 진리를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제가 얘기 드릴게요. 만일 어떤 견해를 찬성할 때 나는 그 견해를 찬성한다라고 말할 뿐, 그 견해만이 진리이고 다른 견해는 잘못된 것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말하지 않을 때 그는 진리를 보호한다. 그러나 아직 진리를 깨닫지는 못하였다. 지금 보호하는 방법이 뭐래요? 바로 어떤 견해를 찬성했다 할 때 나는 그 견해를 찬성하지만 다른 견해에 대해서도 뭐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가 아니라고 단정짓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질문을 합니다. 곧다마 존자님, 그렇게 해서 진리를 보호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진리를 깨닫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좋은 말씀을 들었는데 그 좋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당신의 탐심도 벗어나 있고 당신의 분노심도 벗어나 있고 당신의 어리석음도 벗어나서, 그것은 그 사람의 탐진치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그
상대방이 마음을 편안히 갖도록 그렇게 진리를 얘기하고 있을 때, 그리고 이 존자가 탐진치에서 벗어났음을 보고 그에 대한 믿음과 존경심을 갖는다. 존경심에서 가득 차서 가르침을 듣는다. 가르침을 듣고는 기억하여 그 뜻을 새긴다. 뜻을 새기고는 그 뜻을 자신의 삶에 비추어 모아 받아들인다. 이렇게 받아들였을 때 열성이 샘솟는다. 마음을 쏟아 매진하면 면밀한 관찰과 숙고가 생긴다. 면밀히 관찰하고 숙고하면 분발력이 생긴다. 굳건한 분발력으로 그는 최상의 진리를 깨닫게 되고 지혜로 최상의 진리를 깨뜨려 보게 된다. 이렇게 해서 뭐한대요? 진리를 깨닫게 된대요. 그런데 진리를 깨닫는 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 아리스토텔레스라는 분이요, 이런 말을 했어요. 한 마리의 제비가 온다고 해서 봄이 온 것은 아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에 진리를 깨닫는 순간이 있어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부처님이실 수 있었던 이유는요, 당신의 나이 35살 때 깨달음을 얻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45년간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당신이 깨달은 그 진리를 하루도 빠짐없이 열성적으로 그것을 뭐했기 때문에, 꾸준히 행하셨기 때문에, 반복적으로 그것을 행하셨기 때문에 부처님이라고 지금까지 2600년이 지난 이 순간에도 부처님 오신 날을 기다리며 우리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어찌 보면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닫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왜냐? 우리 불교는 중도예요. 중도가 무엇이냐면요, 어느 상황에서든 모든 것들이 다 인연의 조건에 따라서 일어났다가 사라져요. 그 순간에 어떻게 하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맞춰서 가장 알바른 법을 펼칠 수 있을까? 알맞은 행동을 할 수 있을까?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 것이 바로 중이에요. 중이라는 것은 가운데가 아니라 그 순간 모든 순간에 우리 부처님께서 대기설법을 하셨듯, 즉 사람에 맞춰서 그 사람의 근기에 맞춰서 공부를 시키셨듯 가장 알맞고 적절한 것을 행하는 것이 우리의 실천적인 모습이라는 것. 그래서 아누다라 삼력삼불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다 없다? 정해진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열애가 설한법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열애는 지금까지 부처님께서는 많은 말씀을 하신 것 같지만 어떤 정해진 법에 대해서 설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다. 저랑 불광사에서 좀 친하다라고 생각하는 거사님이 계셔요. 그 이제 거사님께서 말씀을 진짜 잘하세요. 달변이세요. 그리고 아재 개그를 아주 잘하세요. 제가 원래 아재 개그를 안 하던 사람인데 그 거사님의 영향 때문인지 제가 어느 날 아재 개그를 하고 있으면 제가 그래요. 이건 분명히 그 거사님 때문에, 대거사님 때문에 그런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하여튼 말씀을 잘 하시는데, 한참 1시간 동안 말씀하신 다음에 뭐라 그러냐면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제가 뭐 입이라 뗐나요? 대단하신 분이에요. 1시간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입이나 뗐냐고 설한법이 없음을 그렇게 증명하셨어요. 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수보리가 대답하였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뜻을 이해하기로는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또한 열애께서 설한 단정적인 법도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많은 제가 이제 공부를 하면서 우리 이제 승가에서도 스님들도 만나고 또 다른 분들도 만나고 또 이야기도 많이 듣고 또 제가 배우는 점도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경험 속에서 제가 이제 기억에 남는 게 이제 제가 첫 출가했을 때 우선 은혜사에 오기 전에 은혜사 말사에 이제 산청에 있는 절에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2달간, 3달간 있다가
제가 이제 은혜사로 왔는데 그때의 경험이 저한테는 아주 큰 경험이었어요. 너무나 소중한 경험이었고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이루지 못한 몸무게도 만들어 본 시간이었어요. 그 스님께서 이제 거기에 계신 이제 주지 스님께서 저를 이제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셨죠. 처음에 이제 들어갔을 때 밖에 있었던 기운을 빼야 된다고 해서 이제 밖에 음식을 당연히 다 끊죠. 근데 음식을 끊는 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 하루에 이제 한 끼 주는 거로 끝나지가 않아요. 나중에 한 뭐 일주일, 열흘이 지나가니까 이제 끼니도 주지 않고 무엇을 하냐면 쌀뜨물을 줘요. 그래서 그거 페트병 쌀뜨물 하나로 하루를 버티는 거예요. 다른 거 먹는 거 없이. 근데 문제는요. 그냥 앉아서 수행하고 참선하고 뭐 생각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행자기 때문에 뭐 하는 거예요? 아침서부터 그 아침이 새벽 2시 반이에요. 밤 9시까지 진짜 노동이란 노동은 다 해봤어요. 밭 갈아야죠. 밭 갈려면 뭐 해야 돼요? 비료 져다가 날라야 되죠. 갱이질 해야 되죠. 경작기 돌려야 되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화장실 청소, 욕실 청소, 법당 청소, 법당의 자복 하나도 진짜로 흐트러짐 없이를 매일같이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와, 이거는 진짜로 견딜 수 없는 몸의 힘듦이 일어나요. 왜냐? 먹는 게 없으니까. 한 달이 지났는데 손톱이 1mm도 안 자랐어요. 왜냐? 들어가는 영양분이 없으니까. 온몸에 살이 쭉쭉쭉쭉쭉쭉쭉 다 빠져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몸무게가 53kg 이렇게 나갔어요. 몸이 너무너무 가벼워요. 몸이 너무너무 가벼우니까 정신은 솔직히 맑아져요. 근데 정신이 맑아지는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그렇게 하는 것이 물론 도움은 돼요. 무엇을 하는 데 있어서,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근데 계속 그렇게 하면은 뭐가 망가져요? 나중에 몸이 망가져요. 몸이 망가지면 그것을 꾸준히 할 수가 없어요. 게다가 그 스님에 대해서 뭐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어떤 수행을 시켰냐면 옴 수행이라는 걸 시켜요. 옴. 옴이라는 것은 우주가 태초에 만들어지는 소리래요. 우리가 옴만이 밤매홈 할 때 옴이라는 것은 우주가 열리는 소리, 홈이라는 것은 우주가 닫히는 소리. 그래서 옴, 홈하면 우주가 창조됐다가 사라지는. 그래서 옴 수행을 시키는데 옴을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표현도 참 멋있어요. 진공묘유. 이 몸 상태를 진공묘유의 상태로 만들어서 이것을 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옴 해요. 근데 그 스님께서요. 정말 어느 날 방 안에서 이렇게 이만한 방이었을 거예요. 바닥에 앉아서 옴을 하는데요. 옴 하는데요. 사방이 벽이 막 진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와, 대단하죠? 어마어마한 거예요. 사람이 하나 하는데 이 벽이 막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여요. 와, 저도 이제 생각을 했어요. 열심히 수행해가지고 이 벽을 움직이라. 옴. 그리고 거기에 오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렇게 다 앉아서 옴 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예요. 거기에 이미 법이라는 것에 상이 있는 거예요. 옴해서 벽 울린다고 뭐가 달라져요? 옴에서 벽 울린다고 뭐가 달라지냐고요? 달라지는 거 하나 없어요. 그 옴해서 만약에 수행을 잘해서 본인이 일어나는 분노를 안으로 쫙 내려앉아서 다음에는 똑같은 분노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것이 의미 있는 수행이에요.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저 사람 보면 참 마음이 편해, 평화로워. 저 사람하고 같이 있으면 내 마음도 참 안락해 라고 하는 것이 정말로 수행이에요. 오음에서 벽을 울리고 누군가를 보고 그 사람의 미래를 맞추고 아무 의미 없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이 모두 인간 속에서 똑같이 일어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우리가 앞에서 맨 1장에서 얘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부처님께서 공양 때가 되셔가지고 뭐 하셨다고요? 탁발을 나가셨다고요.
탁발을 다니시면서 그냥 답만 얻으셨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처님께서 그 몸을 이끌고서 마을에 내려가셨을 때 다른 사람들의 사는 모습을 위로하고 치료하고 보듬어 주시기 위해서 가셨다라고 분명히 저는 믿어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처님의 자비로움이 이 금강경 전체에서 설해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지금 우리가 이 가장 높고 바른 깨달음이라고 할 만한 정해진 법이 없고 단정적인 법도 없고 무등무설 설해진 법도 없고 얻어진 법이 없는 이 없다 또는 법 이거에 초점을 맞출 것이 아니라 부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모든 싼냐 즉 법이라는 싼냐까지 지워주심으로써 우리에게 얼마나 자비로운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볼게요. 왜냐하면 열애께서 설한 법은 모두 얻을 수도 없고 설할 수도 없으며 법도 아니고 법 아님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입니다. 현대 철학에 들어와서 소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언어학자예요. 언어학자. 이제 언어를 구조적으로 파악해요. 현대 철학에서 가장 그 유명한 철학이 구조주의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의 구조적인 모습들을 파악해서 우리가 그 구조 쪽에서 어떠한 사유를 하고 있느냐 그런 것들을 살펴보는 건데 소실이는 이 언어가 우리의 사유를 뭐한다? 통제하고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이 세상에 참으로 언어에 많이 걸려 있어요. 여러분들, 저의 이름이 뭐예요? 선일이에요. 근데 선일이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는지 여러분들 각자 나름대로의 다 이미지가 있어요.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실체적인 모습으로서의 저를 볼 수 있는 분들은 없어요. 저 또한 저의 모습을 실체적으로 보기가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는 변할까요? 안 변할까요?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은 보지 못하고 계시겠지만 제 몸 내장이 여러 개로 막 움직이고 있겠죠. 세포가 살아나고 죽겠죠. 지금 이 모습도 다 무상한 거예요. 그렇죠? 거기에는 어떤 고정된 것이 없어요. 그런데 저라는 존재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건 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있는 선일이는 뭔데요? 무상하다고 해서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아니에요. 그것은 항상 변화하는 거예요. 우리는 사고 구조가 어느 순간에 탁 막혔어요. 그 현대 미술에서 이런 거 많이 그려요. 그 파이프를 그려놓고서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파이프를 그려놓고서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글로 적혀져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된 관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달마대사 이야기할 때 달마대사가 집신 한 짝을 머리에 이고 왔다라고 얘기했었죠. 그 집신이 우리가 고정관념으로는 뭐하죠? 발에 싣는 거지만 이 집신을 어떤 때는 위에 올려서 뭐 내가 추우면은 그것이 보온 효과를 준다면 그것을 사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모든 것들은 다 그렇게 시시각각 변화하기 마련이에요. 부처님의 법도요. 고정됨이 없음을 말씀하셔요. 그렇죠? 고정되어 있다라고 하면은 부처님 법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예전에 그런 거 해보신 적 있어요? 퍼즐인데 이렇게 사각판에 네모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기고 이렇게 옮겨서 그림을 딱 맞추면 되는 거예요. 자, 그 그림이 맞춰질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이에요? 그 그림이 흐트러진 그림이 맞춰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맞춰질 수 있는 중요한 요소. 바로 빈 공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하나 빈 공간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옮기고 저것으로 옮기고 저것으로 옮기고 저것을 옮겨서 그림을 맞추는 거예요. 그런가요? 안 그런가요? 여러분들이 변화하는 이유, 생각이 변화하는 이유가 여러분들이 꽉 차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꽉 차 있다면 변화할 수가 없어요. 그 변화할 수가 없으면 여러분들은 수행을 해도 변화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뭐하기 때문에 비어져 있기 때문에 다 모두 다 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정해진 법 또는 법이다, 법이 아니다 그런 말들에 뭐 하면 안 돼요? 혹하면 안 되고 그 법이 아니라는 싼냐 즉 그릇된 생각 무언가 기대어진 생각조차도 건넜을 때 즉 뗏목의 비유처럼 이것을 뗏목으로 알았을 때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진정으로 잘 받아들이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자, 이제 무문관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무문관이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 선종에서 일종의 이제 아주 중요한 그 선어록이에요. 그 무문관 28칙 중에 무엇이 있냐면 구향용담이라는 게 있어요. 구향용담. 구향이라는 것은 오래일 구자예요. 향이라는 것은 소식을 얘기해요. 소식이 들려온다. 그 다음에 용담이라는 것은 스님의 이름이에요. 법명이에요. 용담 스님의 소문이 오랫동안 들려왔어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들려왔느냐? 덕산 스님이라는 분한테 용담 스님의 이 훌륭함이 오랫동안 전해져 왔대요. 들려왔대요. 이 덕산 스님은 우리가 당나라 시대에 그래요. 해능 스님도 이 남쪽 지방의 분이에요. 그리고 북쪽 지방의 분들이 있어요. 당나라 시대가 남북이 나뉘어져 가지고 남쪽을 약간 오랑캐 좀 지방 뭐 한방으로 생각하는 그러한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북방에서 공부를 한 덕산 스님이 당신이 금강경을 열심히 공부를 해서 소초 즉 주석서까지 썼는데 지금 저 남쪽에서 용담 스님의 아주 그 뭐라 그럴까요? 법에 대한 그것이 막 퍼지고 있으니까 뭐 한 거죠? 뭐 한 거죠? 내가 가서 한번 대거리를 해보겠다. 한번 보겠다. 어디 잘하나 안 잘하나 보겠다. 해가지고 이제 덕산 스님이 당신이 쓴 소초 주석서를 가지고 그 먼 길을 떠나서 바로 용담 스님을 찾아뵀어요. 용담 스님을 보자마자 뭐라고 얘기했냐면 오랫동안 용담의 소식을 들었는데 여기에 와보니 못, 즉 단모자예요. 못도 없고 용용자니까 용도 없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즉 가면서 벌써 이제 뭐 한 거죠? 당신이 얼마나 대단한 건지를 법거량으로 내세운 거죠. 그때 이제 네. 선생님이 응당스님하고 법거리를 하셨던 말씀입니까? 아니면 해스님하고 영스님하고 법거리를 하셨던 말씀입니까? 해외 스님?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만났어요. 네네. 덕산 스님이 용담 스님을 만나자마자 이제 오랫동안 용담의 소문을 들었는데 못도 없고 그 다음에 용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용담 스님이 보니까 괜찮은 것 같아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용담이 바로 여기 있어라고 해서 이제 누구를 덕산 스님을 뭐 한 거죠? 초대를 한 거예요. 두 분이 이제 밤새도록 금강경 이야기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나 봐요. 이제 덕산 스님이 뭔가 말을 막 잘하셨으니까 뭔가 뿌듯한 마음이 들어가지고 이제 방으로 이제 들어가려는 근데 어두우니까 이제 밤에 이제 들어가려는 하는 찰나에 용담 스님한테 스님 밖이 어두운데요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마자 용담 스님께서 이 지초라고 그러죠. 종이로 말아가지고 뭐 한 거죠? 불을 탁 붙여서 이제 앞을 볼 수 있도록 불을 비춰줬어요. 그 순간 덕산 스님이 이제 바깥으로 발을 내디려고 하는 순간 용담 스님이 뭐 한 거죠? 초를 분 거예요. 즉 불을 뭐 한 거죠? 꺼트린 거죠. 그 순간 덕산 스님이 깨달았대요.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덕산 스님이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어둠 속에서. 저는 내가 여기까지 공부한 게 어떤 게 없어요. 아, 맞습니다. 그 어둠을 보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잡고 왔던 그것들이 단지 이 조그마한 촛불뿐이 안 됐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꺼지는 순간 당신 앞에 있는 것은 칠흑 같은 어둠이었어요. 우리가 무언가 알았다고 해서 이것을 들어서 모든 것을 다 이것으로 비추려고 하는 순간, 그 예전에 제가 좋아하는 그 노래가 있는데 Somewhere over the rainbow, 이게 어디 나왔던 노래냐면 그 도로시라고 아세요? 도로시? 그게 무슨 영화였죠? 무슨 드라마도 그게 우주의 마법사. 아, 우주의 마법사. 도로시와 토토 기억나세요? 너무 오래됐죠? 동화책 읽은 지. 도로시가 바로 누구냐면은 그 여자 아이 주인공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주의 마법사, 우주를 찾으러 가서 만나는 이야기인데 나중에 한번 보세요. 뭐 그 이제 도로시가 그 캔타스 주에 있는 거기서 살고 있었는데 뭐 강한 태풍이 허리케인이 와가지고 그게 이제 집이 떠내려가서 어디 그 떨어졌는데 마녀를 죽여가지고 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 내용이. 근데 이제 우주의 마법사를 찾으러 갔다고요. 근데 그 우주의 마법사가 사는 곳은 뭐라고 나오냐면 에메랄드 왕국이래요. 에메랄드. 모든 것들이 다 에메랄드로 되어 있대요. 에메랄드로. 그런데요, 희한하게 그 도로시와 여러분들 아마 기억날 거예요. 도로시 양철 뭐죠? 뭐 그 하고 그다음에 허수아비 있고 라이언 호랑이 있고 다 같이 우주의 마법사가 있는 그곳에 도착했을 때 그 문지기가 무엇을 주냐면 녹색 알이 있는 안경을 거기에 씌워줘요. 그 순간 모든 세계가 다 뭐로 보이는 거예요? 에메랄드 빛깔로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법이라는 모습도요, 어찌 보면 하나의 막에 불과해요. 그래서 그것을, 그 촛불을 확 꺼버리는 순간 다시 만나는 것은 어둠이고 바로 무명이에요. 무명이 뭐죠? 밝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덕산스님께서는 당신이 쓴 소초를 다 태워버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어요. 마음 공부를. 지금까지 당신이 해왔던 공부가 얼마나 잘못된 건지를 바라보신 거죠. 그런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가 이렇게 무언가를 얘기할 때 꼭 여러분들도 좀 기억을 해 두셨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인데,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무언가 도움을 주고 싶을 때가 있나요, 없나요? 있죠. 근데 이제 도움을 주고 싶을 때에도 그 도움이 일방적이어서는 안 돼요. 그 받아들이는 사람도 상당히 중요하죠. 왜냐, 도움을 주고 싶어도 도움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받아야 되는 거니까. 우리가 예전에 그랬어요. 그 교육받을 때 어떤 몸이 좀 불편하신 분이 있으면 내가 아무리 도와주고 싶어도 그냥 막 가가지고 내가 도와주는 게 아니라 뭐 하는 거죠? 도와드려도 될까요? 여쭤보고서 도와드려야 되죠. 그렇죠? 내가 만약에 그냥 도와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 사람한테는 불편함을 주는 걸 수도, 또는 그 사람한테 어찌 보면은 무엇을 마음의 짐을 주는 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씀이 죄송한데요. 네. 덕산 스님하고 영원 스님하고 법회를 하실 때 네. 작은 촛불보다 원사를 그랬잖아요. 아니, 네. 옷도 영도 없다. 네. 어둠을 보는 순간 네. 마치 같은 어둠을 다 밝혔으니까 촛불보다 원사를 그랬잖아요. 네. 그 말씀을 해보니까 재해명상이라는 말을 맞습니까? 네. 예. 아, 그 말씀을 드릴까 말까 네.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예. 그 재행이 무상이죠. 예. 모든 것들이 다 정해진 게 없죠. 다 변화하게 돼 있어요. 무언가 잡고 있는 순간 그것은 분명히 또 손에서 빠져나가요. 네. 그런데 아까는 제가 뭔 얘기했죠? 상대방이 원할 때 그것을 물어보고 의향을 물어보고 한다고요. 어느 날 이제 사리부따께서 이제 다른 스님들께 말씀을 하셔요. 사리부따는요, 부처님도 인정한 상수 제자세요.
그래서 당신의 계파가 있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부처님이라고 하면은 부처님만 법을 설하셨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부처님의 10대 제자들도 부처님 못지않은 다 제자들을 두고 계셨어요. 다 무엇이 있는 거죠? 계파가 있는 거예요. 상자들이 있는 거예요. 상자들이. 사리부타 존자께서 이제 말씀을 하셔요. 어떻게 하면 누군가에게 진리를 얘기하든 충고를 하든 어떻게 하면 그것이 올바른 방법이 될까라고 얘기했을 때 우선 첫 번째 무엇을 얘기하시냐? 나는 아무 때나 말하지 않고 알맞은 때에 말한다. 이 알맞은 때라는 게 참 중요하죠. 우리는요 그러지 못해요. 옛날에 그 드라마 보면요 꼭 밥 먹을 때 식구들 밥 먹을 때 모여가지고 너는 왜 그러냐? 애가 좀 일찍 다니고 그러니까 밥을 안 먹고 나 밥 안 먹어 하면서 방에 들어가죠. 때를 못 맞춰서 얘기하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리 그것이 맞는 얘기라고 하더라도 언제 얘기해야 된다? 알맞은 때 이야기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나는 실제로 일어난 일만 말하지 있지도 않은 것들을 끌어들여다가 얘기하지 않는다. 직접 보고 공부하고 물론 저도 참 부족해서 제가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막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건 이제 저의 부족이죠. 왜냐하면 아직 공부가 덜 돼 있고 더 열심히 해야 되고 아마 또 1년이 지나고 또 2년이 지나서 제가 살아있을 때까지는 또 공부를 하고 공부를 하면서 저를 수정해 나가겠죠. 네. 자, 그 다음에 나는 부드럽게 말하지 모하게 말하지 않는다. 거칠게 말하지 않는다. 그것이 아무리 중요한 얘기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아주 올바른 얘기라고 하더라도 부드럽게 얘기해야지 거칠게 얘기하면 안 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은 거칠어져요? 안 거칠어져요? 왜 말귀를 못 알아듣냐? 너는 어떻게 점점 멍청해지냐? 뭐 그럴 때가 있어요. 자, 다 잘못된 말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어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서로에게 이익되는 말만 하지 이익 없는 말을 하지 않는다고요.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나에게 도움이 되는 말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진짜로 중요한 마음이에요. 나는 자애의 마음, 즉 자애가 뭐예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하지 성냄을 가지고 말하지 않는다. 여러분들 한번 지금까지 말하던 방식을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나의 욕심 때문에 계속 무언가를 화내면서 얘기를 하지 않았는지 들어야 된다고 막 억지로 얘기하지 않았는지 그건 난 진짜로 힘든 부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억지로 잡고 있나요? 여러분들 안 온다고 제가 뭐 카톡을 날리나요? 찾아가서 왜 안 오시냐고 막 그러나요? 네, 그렇죠. 또 우리 불교는 오면 오는 대로 가면 가는 대로 목사님들처럼 뭐 다 연락해가지고 왜 안 오시냐? 아이 죄송합니다 목사님들 이렇게 신도 관리도 좀 하고 그래야 되는데 참 그게 잘 안 되죠. 여러분들 억지로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네 제가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억지로 제 말을 들으라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에 동하실 때 또 그것이 저랑 마음 생각이 맞을 때도 있고 또 제가 지금 읽어드리는 거는 다 부처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부처님 말씀 듣고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스스로를 변화시키는 것이지 제가 여러분들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저한테는 그런 법도 그런 깨달음도 없어요. 네. 자, 볼게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나와요. 맨 마지막에 무엇이냐면 그것은 모든 성현들이 다 무위법 속에서 차이가 있는 까닭이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모든 성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이제 성현들에 대해서는 나중에 배울 거예요. 뭐 나와요. 예류가, 일레가, 불안가, 뭐 아라한 해가지고 이제 배우는데 그런 모든 것들도 다 차별이 있는 게 여기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차이가 있다라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거는 그 구마라 집스님께서 번역할 때 우리가 보다 더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차이가 있다, 차별이 있다라고 표현했을 뿐이지
모든 성현들은 다 무위법 속에서 수행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여기서 얘기하는 무위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조작되지 않은 것, 자기적이지 않은 것, 행위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무행위가 아니라 자기적으로 무언가 억지로 꾸미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무위예요. 즉 인연에 따라서 주어진 그 수행을 법이라는 상도 없고 무언가를 얻었다라는 그러한 것도 없이 당신의 탐진치를 점점 줄여나가서 거기에 조작된 마음이 없는 상태를 무엇이라 그런다? 무위법이라고 얘기해요. 무위법. 우리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무위를 예전에는 어디서 많이 사용하냐면은 이제 도덕경에서 많이 사용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어요. 이제 그 예전에 중국의 불교가 전파됐을 때 격이불교라고 해요. 격이불교가 무엇이냐면 불교는 인도에서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그래서 중국 사람들한테는 그것이 생소할까요? 익숙할까요? 생소해요. 그러면 생소한 사람들한테 그것을 익숙하게 만들려면은 그 당시에 익숙한 사상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을 뭐 해야 되는 거죠? 사용해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나라에 무언가 잠깐만 어떤 단어가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이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저기 외국에서 들어왔을 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말로 편하게 쓰는 방법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자, 그런데 그 무의라는 것은 바로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그것이 아니에요. 도덕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상선약수라 그래요. 모든 것들이 물처럼 흐르는 것. 즉 자연 그 상태를 바로 얘기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무의라는 것은 바로 모든 상을 벗어 던져서 그 상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에서 본인 그리고 그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번뇌로부터 벗어나서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던 열반의 고요함을 성취할 수 있게끔 그 마음을 낸 선남자 선녀인들이 수행하는 과정 속에서 본인들 마음속에 그걸 말로 표현하려고 하니까 계속 이렇게 돌고 돌지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왜? 말이라는 것은 위법이에요. 즉 조작된 것이기 때문에 완전치가 않아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삼계유여 국정륜 백천만겁 영미진 차심부량 금생도 갱대하생 도차신이라. 삼계유여 국정륜. 삼계는 마치 우물 속의 두레박 같아서 백천만겁 영미진 무량한 시간만큼 그 두레박이 뭐 하는 거예요? 수레바퀴 돌듯 돌고 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무량한 시간만큼이 아니라 또 티끌만큼 많게끔 계속 돈다라는 거예요. 즉 우리의 삶이 삼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뭐 한다는 거예요? 계속 다람쥐처럼 쳇바퀴를 돌고 돌고 끊임없이 돌고 돌고 티끌수만큼 무량수만큼 무량시간만큼 계속 돌고 있다라는 거예요. 참, 네. 대단히 죄송한데요. 네. 주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다 완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아, 제가요? 예. 제가 언제 그런 얘기를 했나요? 그런 거 아닙니까? 부처님께서는 거룩하시고 누가요? 말씀도 행동도 부처님께서는요? 예. 아니, 부처님께서는요. 그렇죠. 네. 그런데 선생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네. 완전하지가 않다. 부처님께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했나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지분을 기르는 겁니다. 그럼 제가 잘못 이야기했네요. 저는 부처님께서 완전하지 않다라고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건 만약에 그렇게 이해하셨다면 제가 죄송해요. 제가 죄송하고 다시 그 얘기를 하면은 네. 네네. 네네. 그렇죠. 부처님께서 완전하다. 근데 이제 우리가 완전하다라는 표현도요.
무엇을 완전하다라고 얘기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육신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에 몸의 병약에 대해서는 완전히 그것을 벗어나시지는 않으셨겠죠. 단지 완전히 무엇을 하신 분이시다? 깨달으신 거, 탐욕을, 분노를, 어리석음을 다 여의셔서 네. 자, 만약에 완전하다는 표현을 한다면 저는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자, 이제 이어서 얘기해도 될까요? 네. 차신부량 금생도,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즉 이 몸을 이번 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인신낭득이에요. 사람 몸 받기가 참 어렵고, 그 다음에 불법 남봉이에요. 부처님 법 만나기가 어려운데, 이 몸을 금생에 제도하지 않으면 어느 생을 기다려, 즉 갱대하생 도차신, 어느 생을 기다려 제도하리요. 이번 생에 자기 자신을 제도할 수 있는 사람이 참으로 훌륭한 사람이죠. 네. 만약에 슬픔을 계속 느끼고 있는 분이라면 슬픔에 있는 당신을 스스로 제도하시는 분이 정말로 대단하신 분이고, 분노에 쌓여 있다면 그것을 벗어버릴 수 있는 분이 대단한 분이세요. 읽어볼게요. 스스로 만든 그무리의 거미처럼 욕망에 빠져버린 자들은 가래의 흐름에 떨어진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것을 또한 끊고 나아간다. 바라는 바 없이 모든 괴로움을 버리고. 스스로 만들어 놓은 그물이 어떤 것인지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알 거예요. 그것이 어떤 그물인지. 그런데 그 그물에 걸려서 있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자기 자신이래요. 그것은 가래 때문에 그래요. 욕망의 대상을 만들지 마세요. 그것이 어떤 존재라도 욕망의 대상을 만드는 순간은 이미 가래에 떨어져서 그물에 걸리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도 그 욕망의 대상 중에 우리 공부하는 사람들한테는 아누다라 삼약삼보리, 즉 무언가 정해진 법이 있고 무언가 깨달을 바가 있다라는 것 또한 바로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그물이라는 것을, 그래서 그것은 깨달음이 아니라 가래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렇게 참으로 알려주시고 있어요. 그래서 정신 희유분이에요. 다른 믿음은 드물고 어렵고 희유해요.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